얘들아, 어서 오세요. 너네들 태권도 하고 바로 왔구나. 네, 7시 20분에 가가지고. 아이고야, 어떡하니. 판다. 익숙한 판다 익스프레스. 사모님 갔다 왔네. 에멀스 목사는 다른 볼일 있는 거예요? 주차. 그래, 온 가족이 갔다 왔구나. 자, 우리 그 자료 뒤에 있거든요. 자료 참고하시고. 천천히.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선우랑 예린이 태권도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자, 저쪽에 자료, 매트리얼 핸드아웃 있거든? 핸드아웃. 오른쪽 위에 거, 아래 거. 오케이, 자. 자, 얼른 오세요. 자, 우리 줌에 우리 이명경 권사님, 또 유은미 권사님, 심장로님, 또 배지원 집사님, 또 우리 강지원 성도님 다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우리 긴 방학, 여름 방학을 마치고 다시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 우리가 방학 전에 몇 번째였죠? 21번째였죠. 오늘이 22번째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 여정을 우리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그 salvation, order of salvation, ordo salutis 라틴 말로.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구원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되는 비밀을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워갈수록 구체적으로 우리 엠마오 성도들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나를 찾아오신 그 긴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길들을 우리 각각의 인생이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잠깐 찾아봅시다. 자, 구원 얻는 믿음 성경 구절 두 군데인데요. 자, 로마서 3장 28절. 자, 로마서 3장 28절.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 앞에 있는 법은 율법이고 율법도 안 되고 행위도 안 되고 다른 법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런데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잘 알지만요. 로마서 3장 자 21절 한글 성경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데라 헬라어로 데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획을 끊는 거거든요. 앞에는 안 된다. 유대인도 안 되고 이방인도 안 되고 절대 안 돼. 모든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21절을 시작할 때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모세오경에서도 구약의 선지서들에서도 이미 증거를 다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게 27절에 이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보다 한 10년, 15년 전에서 이제 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16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거의 같은 말씀이죠? 네, 갈라디아 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같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뭐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요, 믿음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책이 나왔거든요. 자, What is faith? 믿음에 대한 건데, 여기 Dr. Guy M. Richard 이 목사님은 그 faith, 믿음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25년을 연구하시고 이제 닥터로 이제 교수로 또 목회자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의 가장 주된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하는가.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서론 부분에서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인물은요 간단합니다. 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그 이제 복습할 내용이고요. 오늘 다룰 거는 4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논문에도 그죠? 짧아서 그죠? 현정이가 제일 좋아합니다. 한 페이지도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6페이지는 참고로 우리가 그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500 나와 있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위치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 믿음에 차지하는 위치, 그 중요성을 아는 것이 자, 오늘 공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 기독교에만 있나요? 에merson. 나서세요. 믿음은 그럼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면 모든 종교에 있나요? 그죠? 모든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죠? 믿는 대상이 다 있고 있어. 그죠? 자, 믿음은 기독교만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이단들도 갖고 있어요. 뭐 신천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여호와의 증인들 거의 확실합니다. 그 열정이나 뭐 신실함이나 정직함 이런 거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베드로서 1장 9절에 그 믿음 생활의 결국은 영혼의 이제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길을 알아야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자, 그러면 먼저 4페이지 좀 보십시오. 페이지 4페이지. 먼저 오늘 할 거를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4페이지 보십시다. 자, 4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면 맨 끝에 보면은 종교개혁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예, 여러분 라틴어를 하셨습니다. MO 정도가 되면요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막 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절, 2절, 3절, 그리고 잔 켈빈 기독교 강요 3권 11장 2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주기에서 말하는 것 같은 공로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로서의 믿음이다.
자, 도구적 원인 줄쳐놔야 되겠죠? 믿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뭡니까?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받아들이는 통로, 인스트루먼이 뭐라고요? 믿음이죠. 그래서 by faith입니다. by faith.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by faith. through faith, through faith, by grace.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기 때문에 through faith. 그런데 구원의 시작은 어딜까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걸 가장 정확하게 먼저 서론의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주교가 말하거나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는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믿음 말고 다른 게 붙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되든지 농사를 짓든지 헌금을 하든지 가서 뭐 선교를 하든지 뭐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공로가 아니다. 아시겠죠? 아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자, 나중에 깊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전달해 주시는 통로다. 자, 그리스도의 의 줄쳐놓고 전가 중요합니다. transfer.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가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쏟아져 내려올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릇, 그걸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적어 놓으세요. 받아들인다. receive입니다. receive. receive. 받아들인다. accept가 아니에요. accept란 말은 무슨 말이죠? accept란 말은 저 밑에 사람이 주는 선물을 높은 사람이 받는 게 accept이에요. 그죠? 학교에다가 입학 서류를 내면은 학교에서 뭐 합니까? accept 해주죠. 그리고 어디 밑에 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입학 허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receive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accept 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알아서 선물 주는 거야. 내가 받을게. 이런 accept이에요. 그죠? 근데 위에 사람이 선물 주면 우리는 뭐 합니까? 받아요. 할아버지가 선물 주면은 accept 합니까? 아니죠. receive 하죠. 자, receive 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자, 그래서 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로 깨달았는지. 자, 깨달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래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깨달으면 구원받습니까?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눈빛. 못 깨달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눈빛이야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깨닫는 거는 공로예요. 그래서 담나냐는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죠? 구원은 누가 행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행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내 안에서 구원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생명책 속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 기록된 이름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구원입니까? 내가 깨닫는 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구원입니까? 예정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의 흐름, 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론의 1, 2, 3페이지가 그 이야기예요. 구원은 뭐냐?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 속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내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펼쳐지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 일부러 역사와 시간 속에 찾아오셨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러나 누굴 건지기 위하여?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2025년을 왜 존재하게 하셨나요? 2025년 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구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언제까지 진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된 사람을 다 건지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자, 아멘입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알아야 뭐가 생기느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영접했다, 깨달았다, 세례받았다, 언제 회개했다, 기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느냐?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구원이 뭐냐? 다시 정리합시다. 구원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할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죠? 천사도 피조된 존재예요. 시공간 절대 하나님만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귀신, 사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 역사 속의 시간 속에 진행하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다. 그래서 Pilgrim's Progress, Progress of Pilgrim, 그죠?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까지. 그 여정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구원의 여정을 잠깐 복습하기 전에 오늘 뭘 알아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할 때는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나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지적, 지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높은 단계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있죠.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나 인도나 티베트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묵상, 이렇게 명상하면서 죽습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예언하죠. 그대로 돼요. 그게 무슨 힘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죽은 사람 부처를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금태를 가려고 거기다 등신부를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기도하는데도 병이 나아요. 그게 뭡니까? 그 믿음입니다. 자, 이단들 믿음 있습니다. 몰몬 믿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불신자라도 믿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일까요?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부터 정의합시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믿는 믿음은 the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알겠죠? 자,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 자, 다시 한 번 더. 구원 얻는 믿음. 알겠죠?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를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어요. 그렇죠? 뭘 믿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받아야 구원을 받는 말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우리 보고 알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 정리하는데 500년 걸렸어요. 종교개혁 당시까지. 그냥 아무거나 믿느냐? 내가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걸 믿느냐? 그게 믿음이냐?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냐? 아름다운 일을 하고 뭐 발다리가 잘려 나갈 만큼 해서 뭐 뭘 섬기고 저기 나환자촌에 가서 그들하고 섬기다가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내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이 건지느냐?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 뭐가 구원 얻는 믿음이냐? 이걸 500년에 걸쳐서 중세 500년에 걸쳐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피 흘리다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의 3요소 첫째,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게 라틴어로 노치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intellectual. 첫째가 뭐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언제부터 준비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가. 그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죠? 구약과 신약 속에 뭘 진행하시느냐? 구원의 여정을 진행하십니다. 그죠?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구원의 여정을 누구를 통해 전달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누구를 하나님 보내셨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계속 구원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담아서. 그래서 구약에 누가 등장하죠? 사람, 장소,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 스토리 속에, 히스토리 속에, 사건 속에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 전달하고 있는 알맹이는 뭐죠? 구원의 여정이에요. 알겠죠? 그 구원의 여정의 완결판으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체험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알미 먼저입니다. 그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뭐 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자, 성경 어디에 있나요?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잠 찾아봅시다. 자, 빨리 구글 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어디에 있나요? 좀 찾아주십시오. sharon? 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비슷한 뭐 문구 정도로 해가지고. 예. 오피시 가면 애들, 예. 오피시 가면 이런 거 장비 바로 튀어나옵니다. 장들이. 이런 거,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대비해야 되는데. 17장? 3. 자, 17장 3절. 자, 17 옆에다 써놓으세요. 지적인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기노스코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어 야다 있었죠.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본문에 설명됩니다.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신유하는 거, 모만 거. 그거 전부 틀리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노치아 다음에 뭐냐? 아센수스. 뭐죠? 정확하게 알면 뭐 해야 됩니까? 관계가 형성돼요. relational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 것, 내 신랑인 걸 알면 결혼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이때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정확한 나울리지를 인터렉추얼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인터렉추얼에서 릴레이셔널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깊어진다. 자, 따라합시다. 깊어진다. 자, 배우자를 알면 사랑이 깊어진다. 알아갈수록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는 연애할 때죠. 연애할 때도 깊어지나요?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요, 그 관계가 깊어져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깊어지지 않나요?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나요?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미 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 티칭 엘더는 일주일 내도록 그것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성경을 계시하시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티칭 엘더, 목사는 24시간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룰링 엘더는 뭡니까? 그걸 받아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24시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달라요.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 말씀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리절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프로덕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순수할 때 신천지를 먼저 겪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오게 하겠지만 절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못 알면. 계속 생각납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정확하게 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 엠마우스 성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진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에센수스, 동의가 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세 번째 뭐 하느냐? 피두시아, 신뢰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요걸 보고 성장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성장. 믿음 위에 성장 안 하냐? 그거는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깊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얕게 내가 원하는 것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 원하는 것만 알고 싶어 할까요? 내 속에 결핍과 허망한 생각, 상상, 공상, 망상, 이 두 가지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와 문제와 실패의 결핍만 따라가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못 알아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허망한 상상과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 허망된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그거 달라고 교회 옵니다. 그죠?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 열정이 식으면 불안해져요. 더 헌신하고 흥금하고 매달리고 봉사하고 어디 가고 오고 막 다닙니다. 왜? 그 열정이 식을 거 자기가 아니니까요. 왜 식어요? 그 우상이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오피스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 기초 시작을 가장 우리에게 모범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저가 드디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예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쇼럴 캐리키즘 소요리 문답에 있는 걸 그대로 질문하고 물어봐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은 그걸 저를 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백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으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죠? 내 배우자 아내 남편을 신뢰할 수 있으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돈 넣는 거예요. 안 그래요? 믿는데 못 믿으면 돈 넣어라. 어떻게 돈을 넣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그죠? 자, 여기에서 성장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개념을 알았죠? 믿음이 얕다, 어리다, 약하다. 이 말은 릴레이션이 깊지 않다.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릴레이션이 깊지 않다. 네, 배터리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잘하지 않는다는 말은 깊은 단계, 확신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믿음의 필수고요. 두 번째, 주의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다 돼간다니까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조심할 게 뭐냐? 첫째,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것 두 가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경건한 무지라고 해요. 경건한 무지. 나는 경건해.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경건해. 너무 착해. 그런데 몰라. 그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dangerous. 왜죠? 바싹 깨집니다. 그래서 pious ignorance. 경건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건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경건하고 착하고 그런데 몰라. 구원을 몰라.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생명책 속에 기록한 게 구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영접한 걸 기준으로 삼고 십자가 뜨겁게 체험하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개하고 뒹굴고 뭐 머리털을 뽑았니 뭐 코털을 뽑았니 막 이런 걸 알아가지고 그게 전부 사람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그 여정이다. 그래서 믿음은 3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의할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경건한 것은 결과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아니다. 두 번째, 자, 뭐가 있느냐? 무지한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무지해요.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죠? 믿음은 절대로 무지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무지함이나 또는 겸손한데 무지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가 빨리 돼요.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겸손해 보이니까. 이 참 큰일입니다. 둘 다 믿음은 아니다. 아시겠죠? 무작정 믿는 거 믿음이 아니다. 자, 그러면 1, 2, 3페이지를 잠깐 요약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의 여정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 1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교도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퍼킨스가 했어요. 제가 감사한 건요. 이번 여름에 2주 동안 빡세게 강의 들은 이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미리 강의했다. 이거를 여름 내내 제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우리 집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서 우리 엠마오 코리아 올바른 신앙생활 딱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영원한 작정에서 작정했어. 작정에는 사람 영혼을 자기 백성에 대한 건 예정이라 한다. 소리분답 나왔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다. 예정은 두 가지가 있다.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묶여져서 전달되듯이 하나하나 전달됩니다. 그래서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골든 체인이란다. 자, 뭐부터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보고 부르신 효과 있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 그래서 effectual calling.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절대 환상 가운데 꿈에 길거리 가다가 저 스위스 구경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그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 효과적인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믿음. 우리가 비우는 별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 생기면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 삶을 드립니다.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쌍둥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믿음과 믿었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돼. 말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단들만 그렇게 해요.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데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내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부른다. 칭한다. 그래서 칭의. 따라합시다. 칭의. 그래서 법적인 선언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폭포수 같이 쏟아진다. 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생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쏟아진다. 완전히 오물로 묻어 있었는데 계속 쏟아지니까 오물이 다 씻겨 나가요. 다 씻겨 나가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그 냄새가 남아있어요. 냄새, 오물에 쪄들었던 냄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았으나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화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자, 따라합시다. 성화. 성화. 요거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게 뭔지, 그죠?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에 있는 종족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달라져요. 이 믿음으로 중생에서 칭의를 얻기 전까지 율법은 나를 찔러요. 독침이에요, 독침.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 너 아들이야 무죄야 라고 딱 선고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독침이 찌르는데 독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게 내가 속는 길이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구나. 알게 돼. 율법의 기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뭐한다? 1.1획도 뭐가 되리라? 폐하지 않고 성취되리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 그 말씀인 거죠. 자, 그 대신 우리를 끝까지 지킨다. 왜? 넘어져도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은 애했다 잘됐다 타락하자 이런 놈을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 퍼킨슨은 뭐라 그러냐면은 one saved, eternal saved, always saved 말이 아니다. 무슨 뭐 해병대 나왔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과 연약감 때 속을 때도 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막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타락해도 돼. 죄 지어도 돼. 그거는 구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구원의 여정으로 볼 때는 대립되는 것이다. 자, 성화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나의 죄성을 이겨나갑니다. 가문의 문제 이겨나갑니다. 질병을 향해 도전합니다. 가난을 향해 도전합니다. 사회의 부정의와 부조리와 모든 분야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적용시켜 나갑니다. 완성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줄 만큼 하고 갑니다. 그 순간이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구속됩니다. 죄의 몸을 벗어버립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었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여정을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자, 어디서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정, 부르심,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요 순서대로 간다. 그런데 택감받지 못한 자는 육이 됩니다. 전도자와 선교자와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뿌리는데 그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절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한 걸 따라갑니다. 칭의가 아닙니다. 정죄받습니다. 정죄받기 때문에 성화도 없습니다. 계속 타락만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파멸로 갑니다. 영멸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여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two track.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진행되는 구원의 여정이 있고요. 택함받지 못한 자의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공포와 절망감과 그 다음에 택함받지 못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어쩌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확률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 지구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올바른 길을 들어서게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내적 역사는 이 페이지 보십시오. 단순한 외적인 조명, 외적인 소명.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가 내게 시작된다. 그거를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옛날 것들이 토해져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 내 삶을 돌이킵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징의가 일어나고 성화가 시작됩니다. 자를 거 있나요, 없나요? 안 잘라져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 떨어지면 역할을 못하죠. 힘을 줄 수 없죠. 그죠?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정이 이중이다. 선택과 유기의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고 구원 얻었다, 예수님 만났다, 천사를 봤다, 치유받았다, 방언을 한다, 방언 글을 썼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는 구원의 여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작정, 효과적인 부르심, 믿음과 회개, 징의, 양자성과 견인, 영화까지가 있는데 유기된 자는 부르심을 거절해요. 불신앙하죠. 정죄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교리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불교 안에, 불교를 믿는 절간 안 하는 사람, 불교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 불교에 계속 있을까요, 나올까요? 흔들리네, 눈빛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단의 사상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서 알려줘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듣고 빠져나와요. 아니면요. 너무 착해요. 경건해요. 성실해요. 부전해요. 성공했어요. 건강해요. 택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3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남은 시간 정리합시다. 첫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이유, 믿어야 될 이유, 그 근거,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간단하게 될까요? 평생 걸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일을 내 인생의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약한 점입니다. 교리 안 가르칩니다. 뭐부터 가르치나요? 봉사, 경건, 열심부터 가르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지한데 경건해 보이면 장로 빨리 돼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또는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같이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가 빠졌습니까? 내용이 빠졌죠? 어린아이같이 믿으라는 말은 받아들이란 말이지 유치하게 차일드 디시 같이 되란 말은 아닙니다. 그죠? 마음밭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가르침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좀 매겨주고 오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사도행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the first order devotion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제일 약한 점
가르침이 약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갈라디아 1장 17절 다른 복음으로 간다고. 그래서 진리와 교리는 왜곡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된다. 이걸 지키게 하는 교단이 OPC 교단이라고. 처음에 답답해 보이고 막 지금 이래 바쁜 세 일 되냐 이러실 때 쉽죠. 그 이유가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에 걸쳐서 입증됐습니다. 자, 두 번째 relation입니다. 아센소스. 야고보 2장 18절 19절에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야고보 2장 18절 19절.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거는 relational, 관계다. 성경주 두 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뭐 했다? 알았다. 그죠?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여기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식했다. recognize, 인식했다. 두 번째, 인정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신분을 인정하거나. 자, 인식했다. 아모스 3장 2절. 인정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세 번째, 책임을 진다. 출애굽기 3장 2절.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았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백성을 뭐한다? 책임진다. 네 번째, 소유한다. 시편 51편 3절. owning.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 다 아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소유, 뭐, 위아래 개념 아니지만 완전히 붙은 거죠. 그죠?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잠자리, 식사, 목욕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부부만. 왜요? 안 해보셨습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식으로 안다, 그건 귀신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친밀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결혼한 사이. 그 친밀함을 말해요.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다는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간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 믿음을 뭐라 그랬냐? Embracing Christ. 그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아는 믿음, 두 번째 친밀한 믿음. 그 친밀함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의 관계에서 내적인 확신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하라. 그렇다고 막 부모 거부하고 막 배우자 거부하고 이러지 말고. 그죠? 동시에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ongoing commitment. 그게 믿음입니다. 부부관계 생각하면 딱 좋겠죠? 결혼했는데 한 번만 사랑하고 땡. 그럼 뭐 이혼한 거 똑같죠. 남이죠.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신뢰가 나온다. 신뢰. 사랑하는 만큼 뭐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 그것은 의지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 세 가지를 믿음의 절대 3요소.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의를,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예. 경건한 무지. 절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받아들여졌으면 어디로 들어야 되냐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not work.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in work.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받아들입니다. 어느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손을 뻗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생명의 약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딱 받은 상태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 행함이나 행위나 나의 조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뻗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래서 두 번째 relation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드러난다.
그죠? 반응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하란 말을 이렇게 구원 얻기 위한 또는 복 받기 위한 이런 조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제는 믿음에 대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행함이 드러나야 돼요. 자, 성경적 두 개. 마태복음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이 드러납니다. 다음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좋은 열매는 좋은 건강한 뿌리에서 열매가 결과로 맺혀지죠. 자,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 얻은 친구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행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딱 한 가지. The transformative life.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할 수. 그거 됐지? 딱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 위로 더 필요가 없다. 그게 열매죠. 그러니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은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올바른 깨끗한 믿음은 행함으로, 행위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갖고 있는 사람은 진리가 드러나요. 올바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것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사랑함을 드러내라. 구원받는 믿음을 드러내라. 어떻게? 그게 소율이 문답 39문에서 107문까지. 저는 그걸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반응한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가르침이 있죠. 성찬이 있죠.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행하면 바로 즉각 행함이 나왔죠. 거기가 교회가 공적으로 시작하는 첫 장소였죠. 그게 반응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거 뭐라고 그랬죠? 자, 겸손한 무지. 무슨 말이냐? 아, 나는 믿음이 약해. 저 사람 믿음 좋아.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없어요. 자,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하다는 말은 relationally 깊지 않아요. 그 말은 더 알면 돼요. 그런데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작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처드 목사님, 이 신학 박사님 뭐라고 그랬느냐? 약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두 구원 얻는 믿음이다. 왜? 창세기 16장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얕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있어요. 그 구원은 여전히 effective하다. 그죠? 우리에게 있었던 시야를 이제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심겨진 겨자씨 보여주던 씨앗이고 심겨졌어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갖고 있나요? 생명력을 갖고 있다. 십자가 한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편 강도 뭘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냐? 퀀터티도 기준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 퀄리티도 조건이 아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reality of faith. 사실적인 믿음이면 충분하다. 왜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알아가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사랑은 깊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면 더 뜨겁게 결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저 건강한 믿음은 피동적이나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입니다. 하나님 날 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은 능동적입니다. 자,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자라간다. 자, 그러면 딱 5가지가 나왔습니다. 결론 정리합시다. 자,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믿음 또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기독교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saving faith. 자, 구원 얻는 믿음은 첫째 knows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 loves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trust. 주의할 것입니다. 네 번째, act.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grows. 성장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올바른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손, 뻗은 손 뻗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신 것을 뭐합니까? receive. 그죠?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 받게 되면 선물로 받게 되면 과거가 터져 나옵니다. 회개가 뭔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을 드립니다. 올바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사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 justification by faith, 의롭다 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이렇게 중간에 끊기고 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끊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선물인지를 새롭게 또 다른 각도에서 배우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엠마오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